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은 바로 양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겁이 많고 소심해서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양은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3m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해로운 독초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또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길을 쉽게 잃어버리는 성향을 가진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양을 인도해줄, 양을 지키고 보호해줄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광야에서 양을 방목하며 키웠습니다.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경계도 없고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생 동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광야에서 이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자신들을 인도하고 보호해줄 목자가 없다는 것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은 자기의 필요를 소리로 알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제대로 돌보고 지켜주기 위해서는 양의 이 소리가 배고픈 소리인지 위기에 처한 소리인지 이것을 분별해서 양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양은 청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자의 음성과 낯선 사람의 음성을 쉽게 구분하고 뿐만 아니라 목자의 이 소리에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 목자라는 직업, 특별히 이 고대 시대의 목자라는 직업은 외롭고 힘들고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양들을 돌본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직업이었는데 이러한 목자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에게는 장성한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이새는 가장 어린 다윗에게 이 힘들고 어렵고 이 위험한 일을 맡깁니다. 이 들판에 보내서, 광야에 보내서 양을 치게 합니다. 왜 막내 아들 다윗을 보내서 양들을 치게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을 가장 신뢰했기 때문에 양치는 일을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 다윗은 아버지가 위험하고 힘든 일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참 좋은 목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면서 그 연약한 양들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바로 양 같은 존재구나. 내가 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구나.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양과 같은 나를 돌보고 지키시는 분이, 나에게 목자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자였던 다윗은 주님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시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잠시 쉬게 하신 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니 내 마음 든든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내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평생도록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자신을 지켜줘야 될, 자신을 인도해 주어야 될 좋은 목자가 필요하듯이 양과 같은 우리에게도 좋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목자를 선택해서 결정하지 못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선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청해서, 내가 요구해서, 내가 선택해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자기의 양떼로 선택하셔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로 결정하셨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을 믿어드리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야지, 믿어드려야지 내 결정으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양으로 택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자기의 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양떼를 결정하셨다면 그 양떼를 책임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책임지셨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만족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필요에서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그래서 나를 만족시킨다, 내가 생각하는 차원의 내 기준의 만족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을 잘하는 것은 양 자신이 아닙니다. 목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은 바로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양은 시력이 안 좋대요. 그래서 멀리 바라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날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를 못합니다. 양은 자기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헤매는 인생입니다. 심지어 양은 무엇이 해로운 풀인지 무엇이 이로운지 구분하지 못해서 목자가 없으면 독초를 먹을 정도로 어리석은 미련한 동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양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양을 이끌어 갑니다. 푸른 불밭으로 인도해서 거기에 누이고 지팡이로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이고 쉬게 하며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목자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는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목자의 간섭이며 사랑입니다. 아주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삶에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삶에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군사들을 풀어서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시련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미친 척을 해야만 되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생겨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은 다윗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시기 때문에 이 일도 허락하시고 저 일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부족함을 허락하시기 위해 다윗에게 공격을 받게 하셨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배도 고프게 하셨고 그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 미친 척하는 상황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에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수도 없이 배고픈 상황이 많았습니다. 매맞았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 자기 몸에 해결하지 못한 가시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바울이지만 자기 몸 안에 있는 병조차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가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팠고 매맞았고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에는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았고 충분했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배고픔도 허락하시고 매맞음도 허락하시고 몸에 그 사탄의 가시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일도 허락하시고 저런 일도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니 내 마음 든든합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손에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내 마음 든든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손에 지팡이를 들고 나와 함께 걸으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는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주님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지났습니다. 형들의 질투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심한 모욕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도,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 내려가는 그 요셉과 동행하시며 요셉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은 아무도 건들 수 없습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 광야에서, 죽음의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손에 지팡이를 드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왕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들을 양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목자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나를 때리는지, 나를 어렵게 하는지 양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것만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네 번째예요. 목자이신 주님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 처진 고개를 세워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요.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어졌지만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 힘으로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어요.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 힘으로 왕 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기 때문에 요셉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놈 죽여야지, 이놈의 꿈이 끝나게 해야지. 그래서 형들은 그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지만 요셉의 결국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보내니까 나이 80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지내고 나이 80된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잊혀진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했다고 다윗의 패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룻이 남편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었다고 거기서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인생이 패배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광야에서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다루시고 광야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신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내 상황이 절망이고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게 함께한 사람이 비록 400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며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십니다.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신 주님은 택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바로 앞에서 큰 상을 차려주십니다. 로또가 내 인생을 역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내 인생이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을 역전하십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고개가 처져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기가 죽고 저 사람 앞에서 기가 죽고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축 처진 고개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남편 앞에서, 남편들이 아내 앞에서 기가 죽어 있어요. 이 가장의 책임이 있지요.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고 능력 없다라고 하는 나만의 그런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마음 가진, 그래서 어깨가 축 처진 그러한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축 처진 그 고개, 어깨를 세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셔요. 주님이셔요. 내 고개가 처져 있지만, 내 어깨가 축 처져 있지만, 내가 지금 비록 고개는 들지 못하며 내 자존심 상해가며 마음으로 삭히고 있지만 이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의 축 처진 고개를 세워주신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 잔에 주님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기 계시는 아버지들, 남편 되시는 분들 이런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원수의 목전에서 만찬을 베풀어 주신다.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로 우리의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어떠한 역전의 기적을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의 잔에 주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특별히 남편분들 되시기를,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특별히 시편 23편 중에 이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밑줄을 쳐두시고 이 부분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메시지 성경으로 볼까요? 내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평생토록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 선하심이 메시지 성경은 아름다움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 쓰인 히브리어가 우리가 잘 아는 토부입니다. 주님의 선하심, 그 주님의 토부가, 주님의 아름다움이 날마다 나를 따른다. 그런데 이 따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귀찮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추격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붙잡아서 이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라다프예요. 요즘 말로 하면 스토커예요. 이 토부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뒤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추격한다는 거예요. 붙잡아서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라다프예요. 주님의 토부가, 주님의 아름다움이, 이 선함이 귀찮을 정도로 나를 따라온다, 나를 라다프한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결국에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결국에 내 인생을 선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로마서 8장의 고백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선이 뭐예요? 토부예요. 결국은 아름답게 하시는, 결국은 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지겹도록 쫓아다니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반드시 붙잡아서 이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라다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그 토부를 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바로 해피 엔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하심, 이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자비로도 번역하는 단어죠. 헤세드, 사랑으로도 번역하고 인자심으로도 번역을 하는데, 이 주님의 헤세드도 나를 라다프하고 있어요. 나를 귀찮게 쫓아다닙니다. 나를 추격합니다. 나를 스토커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겹도록 나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세드가 가진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누가 웃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말을 토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삭을 주셔서 웃게 하셔서 자식 낳지 못하던 그 수치감을 가지고 있었던,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가지고 있던 사라의 인생을 끝쫓게 하셨습니다. 해피엔딩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단번에 덮어버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토부와 헤세드가 매일 아브라함과 사라를 라다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그것을 주시니까 결국 그들의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끝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옷이 벗기면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디발의 아내에게 여러분 당한 그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옷이 벗겨지고 주인 여자를 겁탈하려고 했던 그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오명을 쓰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감옥에서 보냈지만 하나님이 단번에 그의 인생을 바꿔버리셨어요. 국무총리의 옷을 입히고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토부와 헤세드가 요셉과 동행했고 그를 라다프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끝나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다윗과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어려움 안 겪은 사람들 없어요.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이 당한 모욕과 수치가 있었지만 결국에 주님께서 그 모든 부끄러움과 모욕과 수치당함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웃게 하셨어요. 인생을 역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주님의 토부를 붙잡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헷세들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다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붙잡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요, 나에게 매일 내 뒤에서 나를 잡기 위해 쫓아오시는, 나에게 토부와 헷세들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추격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의 토부와 주님의 헷세드에 내가 결국 붙잡히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가 막히게도 나를 붙잡을 때도 알고 계셔요. 내가 언제 토부를 받아들여야 될지, 내가 언제 헷세드를 받아들여야 될지 그때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께서 내 잔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토부한 목자다. 나는 아름다운 목자다. 나는 너희에게 토부와 헷세들을 주기 위해 너희를 추격하는, 너희를 나다프하는 좋은 목자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양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 양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나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버리셨어요. 왜요? 여러분과 저에게 토부와 헷세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목자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영원한 생명은 토부를 포함하고 헷세드를 포함한 모든 하늘의 것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을 준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생을 준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이에요. 거기엔 토부도 있고 거기엔 헷세드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누구예요? 내 양들에게, 내가 목숨을 바친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노니, 토부와 헷세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나다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말씀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지옥 안 간다, 이 차원에서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지옥 안 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일까요?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 영생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멸망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광야에서 쫓기는 자로 결국은 왕의 사이였다가 몰락한 자로 끝나지 않았어요. 요셉은 노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나이든 노인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과부로 끝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패배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손에 토부와 헷세드를 주시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나다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역전을 주시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결국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역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십니다. 사울이 죽이지 못합니다. 형들이 죽이지 못합니다. 마귀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주님의 허락 없이는 주님의 양들을 건들 수가 없어요. 마귀가 마음 먹고 저는 무너뜨려야지 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도 주님이 지키셨지만 오늘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도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은, 우리의 이 삶을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토부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자기의 양인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토부한 삶, 헤세드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토부를 받아내기 위해서, 헤세드를 받아내기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토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헤세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토부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양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요셉과 같이 구덩이에 번져지고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사울에게 쫓기며 목숨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목자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축 처진 고개와 어깨를 세워주시고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주시며 역전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토부와 헤세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라다프하시는, 우리를 추격하시는, 우리를 뒤쫓아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토부와 헤세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